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에서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민들자가 시스라와 그의 원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하고 이끌어 내게 이르리하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다볼산으로 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부사가 아니라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것이 그 사사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표준적인 도입부로 매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또 이 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사기의 표준적인 도입부, 반복되는 표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도입부가 시작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죄의 길에 빠질 때마다 항상 전조 현상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전조 현상이었는가? 3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30절. 항상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이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요. 3장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에 평온하였더라. 이 말씀도 반복되어져요. 평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의 길로 빠지기 전에 전조현상, 항상 이스라엘 시대에 이런 태평성대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전조현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변함없이 이번에도 80년간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자 이내 죄악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편안으로 변질될 때 그때 죄가 틈을 타요. 죄가 틈을 타고 이 편안을 틈탈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오래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장면을 보는 가운데 그 뉴질랜드도 겨울이 추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겨울에 털을 길러야 되는 게 옳고 오히려 여름에 더우니까 여름에 털을 깎아줘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하고 기후가 반대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도 반대예요. 오히려 겨울에 털을 깎습니다. 겨울에 털을 싹 밀어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뉴질랜드 양들은 겨울에 털을 깎지 않으면 오히려 질병이 더 잘 걸린대요. 왜? 털이 많아지면 몸이 둔해지니까 뛰지 않고 그리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털을 바짝 아주 앙상하게 깎아버린 그 양들은 추우니까 미친 듯이 살려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더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결핍과 아픔을 주시는가? 관계의 결핍의 아픔과 혹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가? 왜 가만히 있는데 그냥 털을 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 다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편안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됩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결핍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리고 아주 연약합니다. 간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평안과 편안을 분별하지 않아요. 아니 분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영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주는 편안한 가운데 잃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사람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망각하는가? 대체로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든가요?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편안할 때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 이때 유혹이 찾아와요. 고난이 와요. 아담이 6일간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대창조를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 평안히 있을 때 뱀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그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광야에서 사울의 그 핍박을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어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옥상 정원을 거닐고 다닐 때 그때 바세바의 유혹을 맞닥뜨리게 돼요. 항상 편안할 때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편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아직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간사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집니다. 반복되는 죄들을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적인 그 죄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죄는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그들의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의미를 그런 어떤 우상숭배 그런 지역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 누구를 기만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이건 죄가 아니라 죄의 현상이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망각하는 것, 거부하는 것, 혹은 거절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결국에 내가 주인 되겠다. 이 죄가 본질이에요. 이 본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들이 다양한 우리가 말하는 기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던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반성해 보세요. 한순간에 우리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사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려요. 평안할 때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과 동시에 그분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금 나누고 있는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역대상이에요. 그죠? 여전히 시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네, 역대상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역대상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역대기 기자가 사울 왕조가 이제 문을 내리고 다윗 왕조 새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조가 왜 문을 닫고 새 시대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왜 열려지게 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확정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고 다윗은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았고 다윗은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의 의중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셨어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가 치열하게 정말 돈을 벌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 얼마나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망각해요. 순간순간 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역대기 이후에 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항상 물어요. 항상 여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은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제가 주일날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목장을 재편하면서 이제 몇몇 예비 세워질 목자 분들을 또 부목자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참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이제 새롭게 다시 그 꾸려질 그 목장 가운데 목장을 건면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막 오르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한 분이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참 기쁜 마음으로 건면했는데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 고백을 하시고 이렇게 또 하반기부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사모와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과거에 이제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꿈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셨던 보여주신 너무 선명한 꿈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를 낳는 거였어요. 애를 낳아서 양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목장의 목자가 또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했다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를 오늘 다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그때 하나님의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장하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뚜렷한 하나님의 그림을 오늘 이루시는구나. 오랫동안 참 그 목자가 양육하고 애를 썼거든요. 너무 오랜 동안 계속 먹였단 말이에요. 계속 주고. 주는 사람도 지칠 만도 한데 그래도 끊임없이 먹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질 때까지 그건 아마 7년, 8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자라서 세워지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일하는 분이에요. 가정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바빠요. 하루에 뭐 잠을 4시간 그렇게 잠을 잔대요. 적잖은 부담일 거예요. 이 목장을 새롭게 본인이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기쁨으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이 주재권 인정이에요.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두렵고 그리고 형편상으로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했다는 거죠. 아, 목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건 뭡니까?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떼쓰려고 기도해서 떼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주권 앞에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때 영적으로는요 망각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망각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영적 망각이요 이제 영적 착각으로 갑니다. 뭐야? 아, 이만하면 뭐 내가 잘 믿지. 아, 이 정도면 뭐 이 평안이 뭐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나눴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이것이 앞서 이미 2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태평 시절이면 또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사는 게 다 잘 되는데 뭐 굳이 뭐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는데 자식들 뭐 특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남편 뭐 돈 잘 벌어오고 뭐 삶에 특별한 공고가 없어요. 편안하니까 내 삶인데 뭐 굳이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께 뭘 물어보나 뭘 구하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여쭈어야 돼요. 더 물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숙성되어져가는 기간이 아니라 타락으로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자, 신앙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내가 어떤 신앙의 연륜을 의식 그 안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밀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래 여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3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그 압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때, 부르짖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여선지자 사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셈입니다. 4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는 하솔왕 야빈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하면서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탱크 900대. 그걸 20년간 이 사람들을 압제했다고 해요. 이런 강력한 압제자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겨우 한 명의 여선지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그것도 한 남편의 아내예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여성 한 명을 하나님 짠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응답으로 이게 여겨지겠어요? 응답으로 여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고대하던 응답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런 응답 받고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세요? 지금 당장 말 듣지 않은 저 꼴통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확 개가 천선했으면 좋겠고, 저 말 속삭이는 남편이 당장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고, 무너지는 사업이 갑자기 확 하루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기대하는 그 그림하고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80세가 넘은 노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지팡이 하나 달랑손에 쥐어줘가지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의 사단의 권세와 압제 아래 있는 이 인간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겨우 조그만 애기 하나를 보내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인과 이 작은 어린아기를 통해서 역사에 유례없는 애굽의 대이적들을 연출하세요. 그리고 온 인류의 사단의 압제 아래 눌렸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메시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노인, 어린애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손 하나 딱 펴가지고 그냥 압제자들을 다 물리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혹은 우리도 응답받아도 그게 응답일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 너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쉽게 판단하고 현상으로 판단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간사. 육신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들을 오해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둔함과 내 어두워진 눈들이 내 육신의 편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목표를 쫓는데 분주한 내 마음 가운데 이 둔감해진 나의 이 영적인 이 둔감함들 때문에 여러분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영적 예민함들이 묻어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이 영적 감각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건망증은 늘 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내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시선을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난세에 이 여자 드보라, 이 드보라가 등장했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된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압제하고 있잖아요.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응답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라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드보라였어요. 미완의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합동합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솔레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쏨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완의 응답이 이제 완전한 응답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들,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가 잘 들으세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드보라를 통해서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하는가? 제가 왜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는가? 제가 왜 큐티 안 하면 난 미워요. 미워. 진짜.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미워. 여러분 큐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겠다는 의미예요. 약속음을 받아놓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샤머니즘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없는 여러분 강구는요 그냥 부도어음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담보되지 않는 어떤 것도 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욕망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사를 너한테 넘겨줄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양면성인데 그게 뭐냐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넘겨줄게. 예? 약속의 말씀 분명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승리를 하나님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음처럼 보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양면의 동전처럼 이 두 가지 전제가 따라오는가? 이것은 자유와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말하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지만 현실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또 한편으론 이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험을 대하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 또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약속의 말씀인데 이건 우리에게 또 중대한 믿음의 갈등을 만든단 말이에요. 다볼산으로 가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이게 우선이다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하는 거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현실은 근데 사실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일터와 가정은 깜깜해요. 현실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이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이때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주저앉히는 믿음의 갈등이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나눌 때 항상 이 부분에 우리가 믿음에 좌초되는 이유를 거기서 나눴거든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어오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를 한번 쏴보자 이런 꿈 안 꿔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꿈 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감히 전쟁에 나서지 못했을까? 왜 싸우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웠어요.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있고요. 야빈의 그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싸우러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탱크 900대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압제는 그대로예요.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의 고통은 그대로인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던지는 동시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양면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현실이 그런데. 즉 그들의 눈앞에 철병거 바라보면서 너 주저앉을래? 아니면 다볼산 올라갈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핑계거리 남았냐? 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도망갈 궁리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과거에는 늘 두려워서 철병거 앞에 야변의 군대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려워서 물러섰던 이들이었는데 계란으로 말치기거든요. 여전히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요구하시면 아래 올라가야죠.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앞의 현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시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믿음의 갈등을 제공하십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똑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창일한 요단강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멈춰라, 이걸 끊어버리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요단강에 발 내디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딛는 건 내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좀 고쳐주려고 손 내밀어라. 그런데 믿음으로 내밀 때 손이 회복되어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외치다 보면 주시겠지. 쳐다보면 하나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법칙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약속을 툭 던져주세요.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복사하면서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의 도전이 와요. 갈등이 와요. 근데 오래 숙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앞에 현실이 어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내 행할 바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마른 손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적이 나타나요. 성경에 이적이 있으니까 믿으면 이적이 생기겠지가 아니라 믿으면 이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내 삶의 핑계와 나의 우유부단함과 나의 피곤함, 곤고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 건너가요. 그 물 건너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자, 사장의 8절을 보면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락이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지만 약속의 말씀을 본인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근데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부 믿음.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건부로 나도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투자 설명회처럼 네가 믿음으로 한번 투자해봐, 순종해봐, 그럼 줄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따르는 거예요. 납득이 되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 인격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상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야, 너 나 3년만 따를래? 따르면 너 3년 후에 내가 너를 막 복을 줘가지고 네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온다. 그런데 근데 사실 좀 고난이 좀 있거든. 그래도 한번 믿어볼래? 그런데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도 줄 수 있어. 마음에 왔다 갔다 막 하겠죠? 이건 또 말할까 말까 내가 고민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 자, 베드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믿음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믿음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그 인격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가는 겁니다. 바락이 지금 하고 있는 이 8절의 고백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참 불편해 보이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라. 자,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의 이런 불편한 불완전한 믿음도 조건부 거래인데도 수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젠틀하신 분이세요.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또 요청을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보십시오. 준비하신 영광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옮겨버리세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면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 위에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 위해 응답과 상급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예배해 두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것이 화합되지 않으면 영광을 우리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께 정말 거래만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극정성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겹겹이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해드려요. 약속의 말씀 우선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어음 같은 거예요. 아직 삶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에 도전하실 때, 갈등을 뚫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면 반응이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다 똑같습니다. 피하기 원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길 원해요. 벗어나기를 원해요. 시련은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 결핍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결핍과 아픔과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이 시련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단순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처세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내 삶의 어떤 경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돌파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록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한낱 이스라엘의 대적 그 야벨의 군대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찮은 여인, 그 드보라를 보낸 것이 어떻게 응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납득되어지지 않은 응답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도전을 돌파해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갑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탈 문제도 있어요. 가정에 참 누구에게 쉽게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매 순간 물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물으셔야 돼요. 사울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왕조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사람이 보는 응답과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믿음으로 복종 있는 기도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응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기껏 하나님 이 드보라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꿔진 건 없지만 내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 않은가?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오르라고 하신 그 가볼산을